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확언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긍휼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의 우위에 근거한 구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인들이 근심해했던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을 지니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혈통을 중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별 애정이 없구나, 이런 어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동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무엇을 위한 고통이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이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그들이, 내 친족들이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진다. 이게 뭡니까? 이거 지옥 가도 좋다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내 친족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친족들을, 동족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먼저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저, 이방 백성들보다 먼저 구원에 관계되어진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이야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왔는데 그들에게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에 제외되어져 있다는 사실이 나는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저희는 누굽니까? 자기 친족이지요, 자기 동족.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언약들, 약속들, 또 율법도 주셨고, 예배, 제사들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들이 있었고, 조상들도 바로 자신들의 조상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로 나실 정도로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단지 안타까울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왜? 그것은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스라엘은 6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서 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그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을 때 그 씨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에서 난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내신 이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7절 말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에게서는 씨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죠?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배제된 것입니다. 누가 불림받았냐? 이삭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았습니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더욱이 11절에 보시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는데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태어나기 전에. 근데 뱃속에 두 민족이 있는데 더 올더 맨이 더 영어맨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어떤 그 택하심이 초이스 하시는 거죠. 초이스 하는 것이 인간이 지닌 그 어떤 우위,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큰 자는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했을 때 그것이 구원과 관계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에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에서를 부르시지 않기로, 구원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말이라면 그건 운명론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바울이 강조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아직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결정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라고 하는 점이 구원하실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결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여기서 매우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이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태어나기 전에도 버리셨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거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누가 받았습니까? 에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우리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중에 있을 때 에서는 내가 미워할 것이다 그러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말라기서 보면 말라기 1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부셨느니라. 결과론적인 차원에서 에서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돔이지요. 결과론적으로 에돔이 어떻게 된 겁니까? 에돔의 산들을 황무케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것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참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이스해서 어떤 자리에 이르게 하고 어떤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우리의 구원을 포함해서 구원의 역사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고레스 왕이 70년 뒤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이름의 왕이 나타나서 너희를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입니까?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어떤 플랜이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레스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받지 않을 것이냐는 선택을 내가 이미 결정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피언 탁구대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제가 4년 동안 나가서 공부를 매주 목요일마다 가서 했는데 그때 이제 사장님 이하 간부들하고 같이 그 크리스찬이티 101이라고 하는 기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나중에 참피언 탁구대에서 사장님이 그 책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책을 발간하십시다 이래가지고서 그걸 번역해서 책으로 발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기본 이렇게 기본이다. 우리 대학교 들어가면 저 수강 넘버가 뭐뭐 개론이면 제일 처음에 배울 때 101 그러니까 102 이렇게 나가는데 크리스찬이티 기독교 101 그러니까 기독교 기본이지요. 그래서 기본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했는데 시카고 대학의 교수님이 발간한 책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큰 역사의 줄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인물이 등장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그래서 AD 70년에 실제로 로마가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망했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그 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스태튜가 있지 않았습니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뭐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이렇게 역사의 큰 줄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 플랜이 있다는 거하고 그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을 거냐 말 거냐 이 차원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어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 줄기로서의 택함, 그 자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그 통로로서 누가 택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해진 것이다. 그랬더니 14절에 거기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럼 하나님이 다 뭐 결정하시는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다 이미 결정하신 거면 개개인의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never 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결코 합당치 못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뭐라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실 때 무엇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15절에 보면 단어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긍휼, 또 하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긍휼과 불쌍히 여김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느냐? 불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 그 권한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기 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택해가지고 결정하시면 하나님 불의하십니까? 안 불의하십니까? 불의하시지요.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서 우리가 믿지 않게 된다면 나중에 심판할 때 저는 믿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믿지 않게끔 결정해 놓으시고서 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자비한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김과 긍휼을 위해서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정의 내용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원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 막 달리는 자, 이거 뭡니까? 내가 무엇을 막 행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비를 지닌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조차도 어땠다? 하나님은 mercy 위에, 자비 위에서 행하셨다.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바로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실제로는 뭡니까? 무엇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까? 16절 말씀에 하반절에 mercy, 자비를, 긍휼을 지닌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말했을 때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였습니다. 그것이 mercy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바로에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애굽에게 재난을 부으시는 겁니다.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어떤 상황이 주어지기 전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방식도 그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해 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대로 행하셨으나 그가 거부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만큼이나 바로의 불복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로에게는 불복종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비로 행하셨으나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하는 사람은 거부한 것이지요. 그런데 거부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방 땅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단지 자비의 행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구원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독단에 맞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의 독단에 맞서, 인간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맞설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독단에 맞서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믿으시죠? 그럴 때 그렇죠,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함께 다니시지요? 이랬을 때 그래야죠, 이런 사람 없는 겁니다. 됐어요, 당신이 믿으세요 라든지, 나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이거 모든 인간의 독단입니다. 하나님을 맞설려고 하는. 요새도 우리가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도했을 때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저랑 한번 교회 가시죠.
아니 나중에 이러지 한번 교회 가시려 했는데 그래야죠 이렇게 온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인간의 독단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신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달리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차원에서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네. 이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산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구나. 자비의 결과이구나. 야곱과 에서에 대한 내용 또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고하라 하신 그 내용 이것들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 그 어떤 인간의 결정들이나 인간의 행동들에 의한 그 빚을 갚는 차원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다시 그 질문, 하나님이 왜 잘못을 찾느뇨?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뇨? 하나님이 의지가 이러이러하다면 누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아까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죠?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만 전부 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면 하나님한테 모든 게 있는 거 아니야. 19절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나면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바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물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없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런 논리입니까? 예레미야 18장의 내용을 지금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니 니네는 진흙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인식하기 쉽습니다. 진흙이 뭐 말이 많어. 응? 아니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걸 만들던 저걸 만들던 여기는 구원하고 여기는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네가 말이 많아.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인용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도 권리가 있다? 토기장이도 권리가 있다. 똑같은 덩어리로부터 친히 쓸 그릇, 쓰지 않을 그릇, 이게 천이 쓸,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쓰여질 그릇, 이것을 쓸 권리가 있지요. 토기장이에게는.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느냐? 22절에
하나님은 비록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진노를 데몬스트레이트 하시고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알려지게 하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드러내 사람들이 알도록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할지라도 비록 누구에게? 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악인이겠지요. 악인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를 설명하기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견디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설지 모르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자, 악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토기장이는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근데 토기장이가 지 맘대로 했을 때 그릇들이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권한이 뭐예요? 의인을 상 주시고 악인은 길이 참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우리의 죄가대로 상대하셨다면 우리는 무엇과 같이 되었을 것이다. 29절 말씀에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됐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오직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행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로마 성도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한 중립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 판사는 어떤 판결을 할 때 누구를 옹호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내가 보니까 여기 이 사람은 좀 괜찮아 보이고 좀 불쌍해 보이고 이래가지고 내가 우호적으로 할 수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는 어쩔 수밖에 없습니까? 중립적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무관심해야만 됩니다. 그 개개인의 어떤 형편에 대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급적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총애는 일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있었기에 결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었던 로마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무엇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 1만 달란트 비유의 내용 그것입니다. 내가 다 갚겠나이다. 어떻게 갚아요? 1만 달란트를. 몇 조를. 단지 왕이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 참아오심의 결과로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여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우리 일생을 살게 되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구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나누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이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 엿새 동안을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형편이 그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기다리심의 결과로 또 참아주심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 안에 이미 그렇게 임재하여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외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늘 능동적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